오늘 찬양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찬양 속에서 바라보았죠. 그것이 오리지널 교회, 본래 교회, 오리지널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지점들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감람산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지상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의 해피 벌스데이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말게 딱 겹쳤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설립된 39주년의 해피 벌스데이와 딱 겹쳤습니다. 아멘. 참 이게 뭐 얼마 만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보통 성령 강림절은 시기적으로 5월 말주간이 되게 성령 강림절이면 6월 첫 주가 성령 강림절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정말 오늘 개기일식하는 것처럼 딱 겹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년 전에 1979년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5월 21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념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39년 동안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삶의 의미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 교회 해피 벌스데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열심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밍웨이 작품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작품이 있죠.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파블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교량을 폭파하는 그 작전을 수행하기 직전에 아군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도주해버립니다. 그 아내가 인간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파블로가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온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왜 돌아왔느냐고 묻는 동지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고독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보니까 막상 떠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에서 계속 머물러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선 친구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집니다. 전에 관심 없어 하던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환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난다는 것이 결코 파블로처럼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기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죠.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명목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은 바울께서는 우리가 한 가족인 근거들을 7가지나 대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무려 7가지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그 근거를 7가지나 대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3카테고리로 묶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 아멘. 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한 가족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과 한 가족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족의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맛보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붕에서 한 가족이 되었지만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관계라면 한 가족인 건 맞지만 한 지붕에 사는 건 맞지만 그 하나됨을 체험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사랑과 위로를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맞는 건 맞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건 맞는데 각기 생각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한 가족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느냐, 이것은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얼마나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힘써 이 말은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분 예수를 믿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한 가족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힘써 실현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교제를 우리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됨을 실현할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고 그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께서는 그것을 2절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4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격적 덕목 그 이상의 것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행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는 단순한 인격적 덕목 그 이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행동, 온유한 행동, 오래 참음의 행동, 서로 용납하는 행동, 이 덕목을 넘어서 이러한 행동이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더욱 든든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달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원어의 뜻은 생각이나 자세를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종의 자세 혹은 종으로서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종의 태도, 종의 자세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세, 지배하려는 자세,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자세, 이런 자세가 종의 자세 반대 개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때 아름다웠던 성도의 교제가 어느 날 깨져, 그리고 어느 날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대방을 이용하려 들고 지배하려 들고 함부로 부리려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론 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 선교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 학생이 그에게 와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종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론 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종으로 취급당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종으로 취급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 집의 종인가 노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정말 나는 종 맞아, 우리 주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나 종 맞아 하고 종의 행동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무시하네, 내가 종인가 하고서 분노하거나 상처를 입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누구에겐가 종으로 취급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달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꼽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언어,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 겸손한 행동.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겸손만이 우리의 교제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연약한, 유약한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말은 본래 강력한 힘이나 격한 감정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한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잘 훈련해서 명마가 됐습니다. 이럴 때 헬라 사람들은 프라우테스라고 했습니다. 또 아주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그냥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을 잘 다스려서 열이 내려서 정상 체온으로 되면 이때 헬라 사람들은 프라우테스라고 했습니다. 격한 감정. 그리고 자기의 권리, 기득권, 선택권, 이 모든 것을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과 권리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땅한 자기 권리, 자기 기득권 포기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자신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기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이 그 목장, 그 푸른 초지, 그거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맡깁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이런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축복,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의 자기 주장이 아주 지나치게 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는 공동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교제가 상처를 입고 깨집니다. 지나친 자기 주장의 배후에 종종 자기 신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양보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제가 깨지고 함께 교제하던 공동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소망하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진정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한 권리, 기득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온유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인내란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러한 환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아무리 고통스럽고 역경이 있어도 그 고통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그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오래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어느 날 깨지고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 가운데 조급함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줄 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래 참음의 성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용납입니다. 여러분, 용납도 교제에 없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납하라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위계가 왜 생깁니까?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를 험담하고 욕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위기의 악순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동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격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보지 않습니까? 이 성격 테스트에 보면 내 성격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성격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격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저분이 나빠서 나쁜 사람이라 저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성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용납함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 이 관용이야말로 우리의 교제를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존 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섬이, 외딴 섬이 아니라 우리는 대륙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이 공동체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맛보고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도전을 이겨나가고, 아멘.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반발하듯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망합니다.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아주 우상입니다. 여러분 셀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셀카본 가지고, 이 카메라는 본래 다른 사람에게 앵글을 맞추도록 만들어진 기계인데 이거를 요즘에 자기에게 맞춥니다. 그 자기에게 앵글을 맞추고 가다가 전봇대다 부딪히고 계단에서 넘어지고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망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관용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 입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만 보는 걸까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힘써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겸손한 인격, 온유한 인격, 오래 참는 인격, 사랑으로 용납하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격의 표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주님을 닮는 것에 있다면 그 빛나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을 닮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언젠가 있겠죠? 우리의 심장이 어느 날 멈추는 순간, 어느가 머지않은 어느 날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집, 부동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출세, 명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교제가 신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발전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험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과연 손해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39주년을 맞이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 우리가 죄악 세상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 그 공동체에 있던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거기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 이 지체의 가족이 되게 불러주신 거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교제를 더욱 든든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넓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정말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오리지널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우리 참정교회 공동체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 거룩한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힘써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